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간에 참 큰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저는 눈도 안 온 지역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땅이 산간지방이고 또 평지도 있고 하지만 각 지역마다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법 불교 조계종 불교 유튜브 불교 성가대가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것도 조금 가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참 명상이 대세라서 명상과 관련해서 명상의 그 단계 위에, 즉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에서 최고의 경지가 비상처경, 비상처경이라 그럽니다.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는데, 무색계 중에 사선정까지 올라간 것을 비비상처정이라 그럽니다. 즉 비유상, 비무상, 처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유상이고 비무상의 이 끝까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원각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환이고 때기 때문에 일반 세속적인 그 생각을 탐진치를 다 멸하고 그러면은 비유상, 비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즉 약견, 비상, 적견열애, 약견, 즉 일단 약견 어떤 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비상이다. 비상, 상이 아니고 약견, 비상, 적견열애, 약견, 재상, 비상입니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다. 그리고 또 반야심경에 보면 조견, 오온, 개, 공이다. 공이라 그러죠. 공. 그래서 이 오늘은 비유상, 비무상, 처정을 넘어서면 열반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 처정에도 느낌, 생각 또는 지어감, 분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은 있으나 미세에서 느끼기 어려운 까닭에 비유상이라 하고, 유상이 아니다, 유상이 없다 이런 뜻, 비유상이라 하고, 유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뜻이, 잘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유상이라 그러고, 또 생각이 있는 까닭에 비무상이라 그런다. 생각이 없으면 그냥 무상인데 생각이 있는 까닭에 비무상, 즉 무상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시면 명상하는 데나 일상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80평생 동안 명상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많은 생각도 했고 관찰도 했으며 결과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설명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두고 흔히 진리다 또는 법이다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행위를 두고 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설법 내용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제자들이 구술하는 것을 문장으로 옮겨놓은 것이 오늘날 불교 경전의 근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문자화 되기 전에 전부 들어서 암송을 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력고사. 그래서 경전 처음에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말, 여시아문 들었다. 그게 바로 들은 것을 옮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경전들 가운데는 선정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면 삼매 수행은 8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번뇌가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되는데 이를 8선정, 선정단계 8단계를 말합니다. 1. 색계 사선정이라 그래서 소선에 들면 말이 그치고, 제2선에 들면 생각의 일으킴과 추론적인 그 사유가 그치고, 제3선에 들면 희열이 그치고 기쁜 생각도 그칩니다. 그리고 제4선에 들면 입출식이 그칩니다. 들어가고 내하고 생멸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칩니다. 그리고 무색계 사선정 중에 사무색정이라고 있습니다. 제5선은
공무변처라 해서 물질에 대한 인식이 거치고, 제6선 식무변처, 이거는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거치고, 제7선은 무소유처라 해서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거치고, 제8선 비상비비상처에 들면 무소유에 대한 인식도 거칩니다. 여기까지가 8등지입니다. 이런 8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가 비상비비상처정입니다. 여기서 비상비비상처정이란 무념무상과는 다른 것으로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 무소유처정에서 더욱더 정묘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선정입니다. 생각이 있을 것도 없고 또 없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느끼는 번뇌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아주 맑고 미세한 생각만 조금 있다. 지각 또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단계로 마음 부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비상비비상처정이란 일체 공이라 하는 상까지도 뛰어넘어 상도 없고 무상도 없는 데까지 수행을 진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팔선정을 닦은 후 다시 그 위에 마지막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행 단계인 멸진정이라는 곳이 이름은 구차재정이랍니다. 멸진정까지 돌아가면. 그런데 옛날에 큰 수행을 하신 분이 멸진정 단계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사람의 몸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얼굴색이 멸진정에 들면은. 이 가운데 초선, 2선, 3선, 4선은 아직 몸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선정이므로 색계선정이라 하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비상처정은 물질의 속박은 벗어났으나 정신의 속박은 벗어나지 못한 선정이므로 무색계선정, 사무색정이라고 합니다. 8선정 수행 단계 중 무색계, 사무색정 중 3단계인 무소유처정에서 더욱더 정묘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선정이 비상비비상처정입니다. 생각은 병입니다. 생각은 종기와 같습니다. 생각은 박혀있는 가시와 같습니다. 거친 생각은 없으며 섬세하고 미세한 생각이 없지 아니한 무색계 사선정은 조용하고 높습니다. 이렇게 무소유 처정에 탐착하던 것을 다 하게 해 조용하구나 하고 거듭거듭 생각하며 마음 집중을 합니다. 무소유 처정 대상과 영상을 거듭거듭 의지에 반복하면 사라짐이라는 순간, 즉 없다는 순간에 비상비비상처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기 전 외도의 스승들 지도 아래 구차재정 즉 제8선정인 비상비비상처정까지 이른 바가 있습니다. 제8선정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선정입니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정이 바로 위에 마지막이 멸진정은 일체 감각과 의식이 없는 정의 해탈 상태입니다. 멸진정 상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에 청화 큰 스님, 남아미 탑을 연불로 유명하신 청화 큰 스님께서 멸진정에 드는 그 순간을 그 물리학자인 이 박사가 가까이서 직접 보았는데 멸진정에 든 단계는 얼굴색이 보라색으로 변한답니다. 그 능엄경에 의하면 공과 색이 모두 없어지고 식심까지 멸해서 시방이 정멸해 훤칠하게 갈 데가 없으면 무소유 처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8 말라식과 제8 아류야식이 잠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류야식 종자인 식성이 동하지 않는 가운데 다함이 없는 데서 다한다는 성품을 발명해 있는 듯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한 것 같으면서도 다한 것이 아닌 상태가 비상처정입니다. 명상의 주제를 들고 선정에 들면 매우 높은 정신적인 집중과 성취를 얻게 됩니다. 즉 비상비비상처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성취가
아무리 높고 고상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리의 깨달음과 속박으로부터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당시 유명했던 요가 명상 수행자 두 분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파라마푸타를 찾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알라마 칼라마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드는 선정을 무소유 처정에 도달하는 목표로 제자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알라마 칼라마마 선인에게 명상 지도를 받아 무소유 처정을 배웠습니다. 이는 수행자들 사이에 꽤 높은 경지로서 마음이 그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 선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님을 알게 돼 그 정도로만 만족하지 못해 다시 우타카 라마푸타에게로 갔습니다. 우타카 라마푸타는 무념무상의 정신통일에 드는 선정을 뜻하는 비비상 처정을 목표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한 단계 높은 비비상 처정 선정을 배웠습니다. 이 경지는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마저 끊어진 깊은 선정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처님은 이 선정에 들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매우 고요했으나 선정에서 깨어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곤 했습니다. 이전에 배운 것보다 나은 듯 했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다시 우타카 라마푸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비비상처정의 경지까지 얻었지만 그 경지에서 궁극의 진리를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성을 떠난 것이지 결코 그 수행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외도의 수행법이라서 서성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곁을 떠났다고 해서 부처님의 선정이나 수정주의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선정 자체를 열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고 선정 수행 자체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만 이들 스승들을 수정주의자 또는 주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후대 부처님 가르침 중에도 무소유 처정의 명상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정신 차려 무소유를 기대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써 본래의 흐름을 건너라 라고 숫다 니빠따에서 말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비상처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자도 아니고 잘못 생각하는 자도 아니며 생각이 없는 자도 아니고 생각을 소멸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의 형태는 소멸한다. 무릇 세계가 확대되는 의식은 생각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건 숫다 니빠따 874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선정 이후의 경지인 사무색정 다음에 새로 멸진정을 추가해 부처님이 후차 재정이라는 수행법을 정립한 것만 봐도 당시의 요가 수행이 정신 수행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해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여기서 최초의 불교 사상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비비상처정이라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했던 사람들이며 부처님도 비비상처정의 단계에 도달했지만 최고의 진리와 속박에서 해탈로 가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결코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물들의 본성, 즉 연기성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명상수행은 결코 불교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수행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이전에 인도에서는 이미 요가에서 이러한 명상수행이 정립되어 있었고 비비상처정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나 천주교 등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명상수행을 통해서 비비상처정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비비상처정의 단계만 해도 보통의 중생들은 엄두도 못 내는 최상의 단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절대의 고요와 적정으로 인한 대단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또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와 해탈을 가져다 줄 최상의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두 요가 수행자를 떠나서 마침내 극한의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진리를 찾는 데 부족함을 깨닫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해탈을 가져다 줄 명상법을 찾아 자신의 가장 깊숙한 마음의 구석을 탐색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붓다는 통찰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조건 지어져 있는 모든 사물들의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의 두꺼운 벽을 허물고 사성제의 진리를 마침내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최고 경지를 마침내 이룬 것입니다. 윗바사는 통찰하고 즉 관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죠. 관 보는 것을 바르게 한다. 윗바사나. 드디어 비상비비상처정의 다음 단계가 불교 최상의 선정인 멸진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비상비비상처정까지는 아직 번뇌의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지만 멸진정에 이르면 번뇌가 녹아서 이생미라, 너와 나의 차이 또는 사물과 나와의 차이가 전혀 없이 일체 존재 모두가 다 하나의 불성으로 해서 완전한 통일이 되는 경계에 이릅니다. 완전 평등 성지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비로소 구경위입니다. 그때는 금생에 지은 번뇌 또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잠재의식에 묻어온 번뇌를 다 뿌리 뽑아서 참 우주의 본바탕인 불성과 하나로 일치됩니다. 이것이 바로 멸진정이라 하는 마지막 9단계입니다. 멸진정은 불교 최상의 선정으로 이 상태는 아라한과 불한과를 달성한 고도의 수행자들만 도달할 수 있는 깊은 선정의 상태로 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8선정 위에 멸진정을 추가해 9차 재정을 완성함으로써 불교의 선정 체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대오하시어 정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상비비상처정은 참 어렵습니다. 쉽게는 금강경, 반야심경, 그 다음 원각경, 이 세 개의 경에서 핵심인 모든 것이 환이고 때다 또는 조견은 오온개공이다. 금강경에서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세 가지 큰 도리만 깨우치서도 세속에서 수행하는 불자로서는 충분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그 다음 반야심경이 이치, 이 도리만 알아도 조견, 오온개공,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그 다음 원각경에 모든 것은 환상이고 때다. 이 세 가지만 잘 깊이 이해하시고 일반 사시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이 심란할 때 이 세 가지 이치만 잘 깨우치셔도 여러분 충분히 불교대학 강의들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눈길에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꽃일레꽃 유채꽃 조롱꽃 복사꽃 나